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차지할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 봐봐요. 8절. 오늘 말씀이잖아요. 8절. 우리 같이 읽으실래요?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다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9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른 땅에 너희의 나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야. 한번 해보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떤 땅은요 씨를 뿌려도 나지 않은 땅이 있어요. 어떤 땅은요 씨를 뿌리면 그냥 열매가 이렇게 맺고 막 그죠? 잎사귀가 막 자라는 옥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겠다는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무슨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신명기 8장 7절로 10절 같이 읽어봐. 시작. 내 하나님,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아름다운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땅이 뭡니까? 우리나라 정말 보면 아름답잖아요. 숲이 우거지고 말이죠. 꽃이 만발하고, 그렇죠? 아름다운 땅.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젖과 꿀만 흐를 뿐만 아니라 비옥할 뿐만 아니라 무슨 땅이라고요? 아름다운 땅. 삼천리반도 무슨 산?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그렇죠? 나는 이 아름다운 땅을 좋아해. 나는 집을 지면은 정말 아름다운 곳에 가서 집을 탁 짓고 살고 싶어. 보기만 해도 기분 좋잖아. 그렇죠?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땅.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인과 샘이 흐르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샘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골짜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물이 흐를 때 그렇게 풍성하고 아름답잖아요. 예? 그 대전산도 수락계곡 봐봐요. 올라가면 물이 쫙 흐르고 그렇죠. 그런 계곡.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땅이 있잖아요. 위에 그 밑에는 요단강인데 저 위에 헬몬산에서 흐르는 물이요 진짜 아름다워요. 그 헬몬산에 물이 올라가지고 갈릴리곳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물이 참 아름다운. 보세요. 산지든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뭐가고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이 소산지라. 그 먹을 것에 뭐가 없고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참 우리가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여러분 먹고 살 수 있었습니까? 1년 내내 농사 지어도요 배고팠어요. 보리코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예? 강원도 감자바위. 예? 전라도는 좀 그랬어. 근데 전라도는요 농사 지어도 다 뺏겼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전라도에 가면 날이 청해가 넓으니까 풍요롭게 살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안 그래. 오히려 다 뺏겼어.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이 나라 여기는 뭐야? 먹을 것에 뭐가 없고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그런 땅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나같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은요 이와 같은 삶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는 거라고요. 배고프지 않은 땅이고 모자람이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산의 골짜기에 샘물이 흐르고 골짜기 물은 흐르는 아름다운 곳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아멘.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풍성한 삶, 풍요로운 삶, 넘치는 삶,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잘 되길 바라요. 어차피 어려운 인생이지만 한 번 살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넘치는, 호주머니가 좀 이렇게, 호주머니가 두둑한, 통장에서 돈이 두둑한, 건강하고 풍요롭고 멋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이건 아멘 해야 돼. 그냥 아멘. 매주 들어도 아멘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찬송 한 번 더 하자고요. 여호와는 너에게, 매주 하는 거, 그죠?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참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락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렇죠? 믿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한 삶도 그런 삶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럼 우리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고 허락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왜 그래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때때로 내가 의롭게 살고 잘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인과 응보의 법칙만이 맞는 건 아니에요. 뭐 잘못했으니까 뭐 싸다게 맞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풍성한 삶을, 풍요로운 삶을, 그죠? 넘치는 삶, 아름다운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왜 그렇게 못 사는가? 꼭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라 한번 나 스스로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는 혹시 내가 열심히 살지 않고 게으른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롭지 않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열심히 하고 지혜는 있는데 탐욕이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돌아봐야죠. 나는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저절로 온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혹시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못은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계산적이지는 아닌지 생각해 봐야죠. 혹시 나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닌지, 주일날도 걸핏하면 빠지고 주일 성수 안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잖아요. 내가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한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죠. 혹시나 하나님 말씀 들어도 마음이 강팍해서 고집이 돼서 그 말씀을 거절하고 듣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지. 물론 다 잘했는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제가 보니까요, 좀 더딜 수는 있어요. 좀 늦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보니까 내가 40년 신앙생 30년 이상 목회하고 5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시시하신 분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더라고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말을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하나님과 하면 도박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도박.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 길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나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혹시나 내가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요, 다음 세대에 갚아주세요. 다 같이 아멘. 이 하나님 말씀, 저는요 그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이런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독에게 춤을 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은요,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1장 9절 말씀 보세요. 9절 같이 읽어요. 9절 시작. 10절입니다. 10절부터 시작. 내가 들어가 9절부터 있자. 9절부터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면서 10절에 시작. 그러나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우리 이 말씀 여러 번 나눴죠. 애굽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이런 땅 쉽게 설명하면, 그림 내가 준비했는데 보여주시고요. 봐봐요. 애굽 땅은 저기 아프리카 중앙에 빅토리아 호수가 있어요. 그게 쫙 물이 올라오는데 나일강의 길이가 7,000km입니다. 6,500km가 돼요. 여러분 한강의 길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500km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의 길이는 몇 킬로라고? 6,500, 500 빼면 6,000km가 더 길어요. 여기는요 정말 강이 요단강과는 달라요. 참 좋은 땅이. 그래서 저 아프리카 저 꼭대기에서 막 긁어 내리면은 비옥한 땅이 있잖아요. 그게 강에 뚝에 쌓이면은 거기 농사 짓고 나일강에 물 퍼 달리면 그냥 농사 지을 수 있는 물이 부족함이 없는 땅이에요. 요새 여러분 보세요. 뭐 어디가 가문다, 홍수 난다 그러지만 여러분 이집트에서 홍수 났다는 말 들어봤어요? 이집트가 지금 가문다는 말 들어봤어요? 지금 유럽이 지금 가뭄으로 난리잖아, 그죠? 중국도 지금 댐이 다 말라버렸어요. 여기는요 풍성한 땅입니다. 그래서 물을 끌어들이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파라다인 땅,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비가 오면요 땅
땅속으로 다 스며들어가는 땅이에요. 강이냐고 쬐끄만 요단강 하나 있고, 그렇죠? 제주도 가면 그래. 제주도 가면요, 희한해요. 제주도 가면요, 다 화강암이잖아요. 그게 용암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비가, 제주도는 비 올 때 엄청나게 그냥 비가 막 엄청나게 와갖고 막 계곡이 물이 확 넘치는데 조금 있어 없어. 그냥 물 땅속으로 다 스며들었는데 거기서 파라는 물이 무슨 물이야? 삼다수. 그래서 이 제주도는요, 땅이 물을 흡수하는 땅이에요. 거기는 무슨 물을 막아놨다가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바로 이 팔레스타인 땅이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은 근본적으로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면 비를 기다리다. 비. 개수로가 있어가지고 수로가 있어 물을 끌어들일 수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허리사 아시겠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돼. 조금 와도 안 돼. 적당히 와야, 또 아무 때나 와도 적당한 때에 와야 돼. 가을에는 비가 오면 돼, 안 돼? 안 돼. 봄비가 내려야 돼. 못 심은 다음에 비가 내려야 돼. 내가 씨를 뿌린 다음에 비가 내려야 돼. 그래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근데 여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10절에 봐봐요. 12절에. 이게 중요해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같이 읽어볼래요? 12장 12절에 시작. 그런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하는 땅이요? 돌보아 주신 땅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다시 읽어봐요. 자, 11절부터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뭐하는 땅이요? 흡수하는 땅이요. 인간의 힘만으로는 농사지고 살 수 없는 땅이라 그 뜻이에요. 늦은 비요. 그렇게 그랬잖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나니. 거의 14절에 그 말. 하나님께서 늦은 비, 이른 비를 적당한 때에, 아무 때나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곳, 농사지고 사시는 곳이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애굽 땅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애굽 땅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모종을 하면 나일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개수로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은, 가나안 땅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씨 뿌리고 뭐가 내려야 돼? 비가 내려야 돼. 무슨 비? 이른 비. 또 무슨 비? 늦은 비가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그 후에 하나님의 눈이, 여호와께서 돌봐 주신 땅이요, 연초부터 언제까지?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탁 지켜보고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다 같이 하면 근데 물어보자고. 저 봐봐. 이제 애굽 땅에 살고 싶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싶어요? 다시 물어보자. 여러분, 내가 농사 짓고 내가 씨 뿌리고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들여가, 옛날, 지금은 저기 펌프가, 옛날에는 이렇게 발로 해 그러니까 올 수 있거든요. 옛날에 다 했어요. 알겠죠? 물레방아도 있고. 그런 땅에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비록 씨 뿌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먹고 살 수 있는 땅이고, 그죠?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먹고 살고 있는 땅이지만 어느 곳에 살고 싶어요? 애굽,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애굽 땅에 살고 싶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싶어요? 우리 신앙의 삶은 애굽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지금도 자꾸만 애굽 땅에 살려고 그래. 자기 힘으로만 살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그런 곳 인도하신 거예요. 아예 밭 깔고 씨 뿌려갖고 네 힘으로 못 사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아예 그로 인도하셔서 너는 이렇게 하면 못 살아 이놈아, 아예 뼈에 사무치도록
넘치도록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녹록한 분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속는 분 아니세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아는 거야. 그들은 아는 거야. 이제는 죽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안 내리면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뼛속 깊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새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 믿으면 백날 노력해 보세요. 우리는요, 애굽 땅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땅을 파고 씨를 뿌리는 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가 내려주셔야?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고, 잊지 말라고 그 땅으로 인도하신 거라고. 그 땅으로. 하나님 바보 아니에요.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나오라. 내 집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요, 갈대아우르 해서 얼마든지 아브라함 축복할 수 있었고 민족을 만들 수 있었어요. 왜 그럼 나오라고 합니까? 왜 텐트 지고 살라고 합니까? 너는 나그네야, 나그네. 너희 살 땅은 이 땅이 아니고 너희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야. 그거 깨달으라고 텐트 지고 히브리식으로 족속이 된 게 한 거예요. 아멘. 뭐 하나님 바본 줄 아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고요. 말로 다 하시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이삭을 드리게 하신다고. 그래 뭐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녹록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구속사를 설명하려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어요. 430년 살게 하셨어요. 그들을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희가 가슴에 문인방과 문선주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건을 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죠? 돌아갈까봐 못 돌아가도 홍해에서 갈라서 가게 하신 거예요. 돌아가지 말라고. 너는 돌아갈 수 없다고.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이 녹록한 분 아닙니다. 우리는 애굽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 살아요? 가나안 땅에 산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살면서 왜 애굽 땅처럼 살려고 하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분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 나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은요, 하나님의 눈이 뭐라 했습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머무르는 땅이고, 그렇죠?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땅이라. 다시 물어봅시다. 가나안 땅에 살래요? 애굽 땅에 살래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배고프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